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기로 한 덕구경의 내용은 삼법인에 관한 것이네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모아의 세 가지. 부처님 이 세상과 인생을 꿰뚫은 진리의 법왕이 이것이 깨달은 진리다라고 이렇게 국수회를 찍어 놓으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생겨난 것은 다 변해가고 끝내는 사라지고 만다. 이 실상을 여실히 보고 깨달은 사람은 일체의 괴로움을 능히 떨치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바른 길이다. 인연화합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 실상을 여실히 보고 깨달은 이는 일체의 고를 기꺼이 염려하나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이다. 모든 존재에는 그 실체가 없다. 이 실상을 여실히 보고 깨닫는다면 일체의 고뇌를 여기게 되니 이것 또한 청정에 이르는 바른 길이다. 첫 번째, 생겨난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사라지고 만다. 그 어떤 것도 한번 생겨나서 영원히 지속하는 것, 영원히 그 존재를 지켜가는 것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꼭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 이 무상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내가 여기 있다. 이 몸뚱이가 나다. 또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잠시 한때 그렇게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연속해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너무 뚜렷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고 또 이것을 만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의 원래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여기 존재하고 영원히 여기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을 가지려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애증의 그런 마음을 놓지 못하고 어떤 것을 고착화된 실체로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인연의 흐름 속에 어떤 한때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본래 청정하다고 하잖아요. 불법에서 청정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깨끗하다는 개념보다 그것이 원래 비어서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실제로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벌써 그 청정함이 물들고 또 먼지에 가려진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온갖 미망의 업이 벌어지고 그래서 무상이나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곧 본래의 청정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송 뒤에 보면 청정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얻어야 될 것은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해탈이나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본래의 청정함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맑고 향기롭게 그렇게 말할 때 그 맑음, 그것이 이제 이 본래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여의 청정함입니다. 삼법인의 진리를 조금만 뒤집으면 다 이게 열반의 모습이 돼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해탈의 모습, 깨달음의 세계,
그러니까 무상,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무아, 이 세 가지가 중생의 생사의 모습이라면 이것들이 이제 이 존재의 본질, 이대로의 어떤 통찰이 바르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것이 이제 열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열반은 불생불멸한 것,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열반의 세계에는 괴로움이 다 사라진 참 즐거움만 있습니다. 무아가 이제 진정한 나, 생겨났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상주하는 내 본성, 불성, 참 자아, 그것으로 바뀌는 거죠. 상나가 정, 이것이 바로 열반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열반의 네 가지 뜻이라고 해요. 열반 사이라고도 해요. 이것이 나를 땅에 넘어져서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 땅을 딛고 바르게 일어서기만 하면 나 디든 자리가 그대로 다 이 괴로움을 벗어난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내가 또 영원하기를 구하고 깨끗한 것을 구하고 하지만 이것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이 무상과 고와 무아의 모습을 여실하게 살피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상나 가정을 증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송, 인연화합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 실상을 여실히 보고 깨달은 이는 일체의 고를 기꺼이 염리하나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이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 고의 진리를 먼저 보는 것,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괴로움이 원인이 있어서 집계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그 바른 길을 닦을 수가 있고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고 여실히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중생들이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고 괴로움을 넘어서야 즐거움이 있다고 하고 또 그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리거나 어떤 조건을 갖추거나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약간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찾는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 열반을 이 괴로움이 다 가시기를 기다려서 혹은 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해서 또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고 무엇인가를 얻고 해서 얻으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즐거움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리가 없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차릴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몸을 한번 그렇게 느껴보세요. 내가 이 몸이라는 것, 내가 이 몸에 갇혀 있다는 것, 또 이 몸이 수없이 이런저런 불편한 느낌, 또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고충 속에 처해 있다는 것. 지금 막 잠오죠. 잠자면 안 되겠죠. 잠자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잠오는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다는 거 괴로운 일이잖아요. 지금 좀 편하게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괴로움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의 상태를 잘 보면 그것이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임을 잘 알 때 비로소 이제 그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괴로움을 지켜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이런 불편에 있다는 거, 이것이 그 불편을 그냥 막 벗어나려고 애쓰고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그게 늘 괴로움인데
내가 괴로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나는 그로부터 초연해진다는 거예요. 거기 물들지 않게 되고 그것과 동일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롭다고 느낄 때, 사는 게 괴롭다, 또 내 몸 어디가 불편하고 괴롭다,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나 불쾌한 기억이나 어떤 상처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선 내려놓고 그것과 직면하세요. 잘 보는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을 했다가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불편하고 괴롭고 막 할 때 그걸 피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쉬고 대신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걸 통해서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자각하면 할수록 나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괴롭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그냥 지켜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괴로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라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진리는 사실은 무상에서 비롯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고 보면 다 무상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원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의 청정함 속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열반의 모습, 상이겠죠. 근데 여기에 무엇인가가 생겨요. 근데 이 생긴 것은 생긴 그대로 영원히 있을 수가 있나요? 생긴 것은 상이 아니에요. 상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긴 것은 반드시 사를 향해서 나아가요. 변화해 가고 결국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래 불생불멸한 상태에 있다가 생이 벌어지는 순간 이제 무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 생겨난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사라질 때는 괴로움으로 돌변하잖아요. 그리고 생겨난 것이 만약에 좋지 않은 것, 괴로운 것이라면 생겨나는 순간 말할 것도 없이 괴로운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상을 등지고 무상이 되어서 생겨나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사멸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이 무상의 진리에서 사실은 괴로움의 진리로 파생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함경 같은 데 보면 무상 즉 고 이렇게 말해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괴롭지 않은 것을 찾으려면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되고 영원한 것은 무상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불생불멸, 이 생과 사를 떠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아의 진리. 이 무아의 진리 역시 무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이 딱 고정된 실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여기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것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도 가만 보면 처음에는 엄마 몸속에서 작은 세포로 시작이 됐다가 그게 점점 분열하고 해서 인간의 형상을 갖추고 몸 밖으로 태어나서 또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배설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나중엔 노쇠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내 모습을 내 모습이라고 해야 돼요. 몇 살 때 모습을. 여러분 지금 모습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지금 모습도 역시 한 찰나도 머무름 없이 달라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혈액이 순환하고 음식이 소화되고 영양분이 몸으로 공급되고 또 수많은 세포들은 막 이 순간도 정말 빠르게 막 죽어나가고 순간순간 달라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달라져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도 빨리 변해가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일정한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내가 지금 안에 입고 있는 조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조끼는 한 70년 전에 어떤 스님이 어디서 지어서 입던 것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입다가 옷이 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기어 입다가 귀찮아서 제자한테 줬어요. 근데 그 제자가 조금 입다가 자기도 귀찮아서 나한테 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막 기어 입고 해가지고 안쪽을 보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본래 옷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목화솜을 따다가 그걸로 이제 무명천을 짜고 그 무명천을 적당히 잘라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조끼를. 그런데 이 조끼가 만들어지는 순간 여기 조끼가 있다. 조끼라고 하는 아가 이제 생겨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아도 잘 뜯어보면 결국 많은 인연들의 화합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화솜이 어떤 식으로 얽어진 것을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목화솜이 있는가 또 보면 그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분자 조직이나 뭐 세포나 혹은 원자, 에너지 막 그런 것으로 이제 분해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정한 형태로 이렇게 가연으로 모아져 가지고 이것이 조끼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또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 하나의 조끼라는 동일성을 가지고 이것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변해가잖아요. 변해가면서 이제 떨어진 부분을 꿰매고 이 조끼 아닌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원래 조끼였던 그 천은 다 거의 해지고 사라져버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조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조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 이것을 속도를 변해가는 것을 역력히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원래 그 전에 있던 것과 동일하지 않다고 알게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인식의 오류를 통해서 그 전에 이것이 지금의 이것이다 하고 동일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나다. 이 육신 마찬가지고 내 안에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 어디 뭐 머릿속에 있는지 가슴속에 있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놈이 들어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기억도 하고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일 속에서 이렇게 업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정한 동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부모도 다르고 다니는 학교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기억도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나는 다른 어느 누구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식의 오류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본래 한 마음이 어쩌다가 미망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모습을 취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착각에 의해서 계속 어떤 동일성을 유지해 간다고 스스로 잘못 알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알고 보면 내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세포 동물이 있어요. 핵함이나 말미잘 같은 이것들이 안에 원자 핵이 있고 밖에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살다가 조건이 좋으면 분열해요. 이게 분명히 A라고 하는 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모양이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놀아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였다는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 A로부터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A라고 하고 어떤 걸 A-라고 해야 돼요? 어디 동일성이 있어요? 이 A는 어디로 갔어요? A로 갔어요? A-로 갔어요? 또 더 재밌는 거는 이러다가 핵함 같은 것이 연못 속의 조건이 나빠지면 이제 다시 하나로 합해져요. 이 A가 있고 이제 B로 전혀 별개인 것처럼 움직이다가 어느 때 조건이 나빠지면 다시 이런 형태로 붙었다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C는 새로 생겨난 거예요? 아니면 A예요? B예요? 모르죠.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식물의 세계에도 재밌는 게 많죠. 인도에 가면 바냔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가 가지가 이제 충분히 이렇게 뻗고 하다가 여기서 가지가 하나 내려와요, 땅으로. 그래가지고 땅 속으로 내려가면서 뿌리를 뻗어요. 그래서 이게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또 막 성장해가지고 다른 데서 또 뿌리가 나오고 또 가다가 또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숲이 돼요, 숲이. 그럼 원래 이 하나의 나무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여러 나무가 됐으니까 이 가지 부분만 보면 다 다른 나무 같잖아요. 그러면 B, C, D, E 이렇게 막 많이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숲이 될 만큼 많아졌어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어디 동일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나무예요? 여러 개의 나무예요? 원래의 나무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의 나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리지라는 거 아세요? 열리지? 어떤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어요. 근데 옆에 나무도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데 계속 둘이 부딪혀요. 너무 막 서로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닳아지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로 점점 결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하나로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속으로 영양분도 왔다 갔다 하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두 나무가. 이런 나무를 무슨 사랑의 상징인 것처럼 찾아다니고 막 하는 연인들도 많아요. 지금 이건 한 나무예요? 두 나무예요? 대답을 누가 이렇게 꼬박꼬박 잘 하시네. 사람 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개나 원숭이 같은 것도 다 복제 성공했잖아요. 근데 사람도 복제 된다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어떤 과학자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복제가 이제 도덕적인가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그래서 복제하지 말자. 대충 그렇게 합의가 되고 나라마다 법으로도 그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복제가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세포 하나를 떼내가지고 그 세포로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10개,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하고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또 막 착각하고 쌍둥이 착각하듯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똑같이 있어요. 동물들 복제해가지고 양 한 마리가 둘리가 다른 어떤 놈이 됐다 그러면은 서로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금기시하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여겨서 그렇지 사실 냉정히 이야기하면 그건 신의 영역이 아니고 자연계에서 현실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무아 때문에 무아. 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이 육신 안에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절대 불변이고 나눠질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그걸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시 가변적인 것이고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여러 조건들 속에서 형성된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고 깨닫는 순간 사실은 그것은 사라져버리죠. 나아가 그냥 잘못된 인식의 오류 때문에 생겼던 그런 하나의 관념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한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애물단지인 이놈을 우리가 또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한번 딱 생겨나면 그것이 치예요. 나에 대한 착각이 생기는 거. 치. 나에 대한 무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아에서는 필연적으로 아가 형성이 되자마자 아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한번 생겨나면 안 없어지려고 그래요. 계속되려고 하고 지속하려고 하고 더 확대하려고 하고 그것을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격하면 대응을 해요. 방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자기는 자기 편이에요. 다 이기적이란 말이죠. 그것을 애라고 해요.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하고 또 당신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고 You mean everything to me. 막 그래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한테 행복을 주거나 의미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I mean everything to me예요. 모든 이기성 이것이 다 이제 아에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아는 이제 나와 나 아닌 것을 항상 나눠요. 그 나눠서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가 귀중하고 잘나고 남들보다 낫기를 바래요. 그래서 늘 다른 존재하고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고락을 경험해요. 그게 아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난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만족하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난 것 같으면 굉장히 우울하고 불쾌해져요. 아만이에요. 이 아라고 하는 놈이 딱 생겨나는 순간 이 네 가지는 거의 동시적으로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들이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84,000 번뇌, 84,000 괴로움을 야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사라지기를 바라기도 해요. 재밌죠? 자기가 사라져야, 진짜 자기가 사라지면 무아로 돌아가고 상나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열반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가짜로 자기가 사라지는 척 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살이에요, 자살. 자기 몸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했다가 이 몸이 죽어버리면 다 죽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잊겠지. 저 보기 싫은 놈터 이제 안 봐도 되겠지. 그리고 이제 목매거나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착각해도 자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여전히 그 업을 가지고 또 그 자아라고 하는 무지를 가지고 또 떠돌다가 몸에서만 벗어났을 뿐이지 몸에 대한 집착이나 또 이 생에 대한 집착이나 자기에 관한 무지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음 생을 또 유발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을 때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은 이 거짓된 자아의 미망을 넘어서는 것인데 그 미망을 넘어서는 것이 바른 통찰을 통해서 반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절대 육신을 죽이는 것, 자살을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살을 통해서 구원을, 해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비록 이 몸뚱이가 무겁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짜 없어져야 될 것은 그 몸뚱이 안에 혹은 몸뚱이와 동일시되고 있는 이 자아지 그 몸뚱이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몸뚱이 사라지게 해도 또 다시 몸뚱이를 지어낸다고. 이 자아와 몸뚱이의 관계는 마치 비유하면은 이게 뭐예요?
달팽이나 소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건 껍질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달팽이 껍질만 그려놨는데 달팽이라고 하시네. 속에 이 달팽이가 있잖아요. 진짜 달팽이 몸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근데 이 달팽이 몸을 항상 이것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껍질만 보면 이제 그게 달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늘 이 몸뚱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몸뚱이와 더불어 몸뚱이를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대상의 존재와 변화 속에서 진리를 규명해 나가려고 하는 현대 과학 같은 것도 인간을 그냥 육신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현대 의학까지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죠. 인간이 육신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것은 뇌 활동이 정지되고 이제 뭐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멎고 해서 더 이상 이 육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제 해체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정신활동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개체성, 존재 자체가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인간의 참 존재는 물질이라든지 혹은 이 육신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물론 거기 이제 깃들거나 동일시 될 수는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껍질이 아니기 때문에 껍질이 부서진다고 하더라도 기어 나와서 가끔 민달팽이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이 달팽이 몸뚱이, 다른 몸뚱이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형체가 없는 이 달팽이처럼 이렇게 자기 존재, 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 이 아가 결국은 또 다른 육신 속에 들어가고 그 육신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러다가 그 육신을 버리고 또 다른 육신과 동일시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 생사윤회라면 그 육신이라고 하는 껍질 그것만을 부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 저 육신으로 옮겨 다니던 그 안에 알맹이 이 자아가 사라지는 것 무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해탈이고 그 진정한 해탈을 통해서만 이 모든 어리석음 또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업 또 그 잘못된 업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온갖 괴로움 이것을 다 결국은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무아의 통찰 이것이 결국은 이 생사의 괴로움을 완전히 넘어서는 일이에요. 모든 존재에는 그 실체가 없다. 이 실상을 여실히 보고 깨닫는다면 일체의 고뇌를 여의게 되니 이것 또한 청정에 이르는 바른 길이다. 실상. 실상은 나가 없다는 것이죠. 나가 없어서 그로부터 이기심도 또 자만심도 또 아집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본래 나가 없는 그 상태는 이렇게 그 나로부터 비롯된 온갖 문제나 괴로움도 다 사라진 완전한 편안함과 행복의 상태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은 다 정말 중요해요.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은 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부처님이 도장 찍어서 증명해 놓은 것이 법왕, 모든 법을 다, 진리를 다 깨달으신 그 부처님이 인정해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아닌 것을 통해서는 자유도 행복도 얻을 수가 없어요.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이 진리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이 무아에 이르는 것, 먼저 자기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자기가 사라지는 순간 무상하지 않은 것, 괴로움을 다 벗어난 것 그것을 즉시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무아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이 자아를 잘 봐야 돼요.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나 내 존재가 괴롭다는 것을 잘 봐야 하고, 또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무상한 것들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잘 보는 것을 통해서 괴롭고 무상하고 미망의 존재를 실제한다고 착각하던 것,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수 있는 지혜예요. 반야를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찾고자 하는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